자식이 부모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인연이 있습니다. 피를 나눈 관계라 하여 언제나 은혜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말없는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원망으로 얽히기도 하지요. 그 고통이 너무 깊어 누가 잘못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인연이 어찌하여 이리도 고통으로 이어졌는가. 수없는 날을 되묻고도 알 수 없던 그 이유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복으로도 오지만 전생의 원으로도 오는 법이니라. 업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가족, 미움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살. 그러나 부처님은 말하십니다. 그 불을 끄는 길은 다름 아닌 자비이며 깨달음이라 하셨습니다. 미움으로 이어진 인연을 자비로 끊기까지, 불타던 삶이 고요한 연꽃이 되기까지. 오늘은 자식이 고통으로 돌아오는 인연, 그 시작과 끝을 따라 가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불길을 다독여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잔잔한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슬픈 얼굴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눈앞에서 한 어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나이다. 자식은 매일같이 거친 말을 쏟아내고 물건을 부수고 마침내는 어미의 삶을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으로 한 집안을 시들게 하였나이다. 어미는 젖은 눈으로 마루 끝에 앉아 있었고 자식은 등을 보이며 나가버렸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함께 숨 쉴 수 없는 자리가 되었으며 어미의 마음은 검게 그을린 나무처럼 말라갔나이다. 저는 차마 물을 수밖에 없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어찌 이리도 깊은 고통이 한 핏줄 인연에서 피어날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에 맺힌 인연은 모양만으로는 알 수 없느니라. 어미와 자식이라 하여 모두가 복이라 여겨서는 아니 되느니라. 인연은 업으로 이어지는 줄이며 업은 지난 생에서 이어진 그릇이니라. 겉으로는 따뜻한 정이 흐르는 듯하나 그 속에 원한이 고여있는 인연도 있느니라. 자식이라 하여 모두 부모의 등불이 아니며 때로는 오래된 어둠이 그 틈으로 스며드는 것이니라.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 또한 전생의 그림자라 하느니라. 한 집안에서 마음이 식고 말이 가시가 되고 눈빛이 칼이 되는 때가 있거늘 그것은 새로이 생긴 것이 아니요 과거의 씨앗이 뿌리 내려 꽃 피운 고통이니라. 제자가 다시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미의 괴로움은 지난 생에 이미 싹튼 것입니까? 지금의 자식은 그저 전생의 바람을 따라 피어난 결과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아, 업은 이 생의 눈으로 보이지 않느니라.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히 드러나느니라. 어미가 겪는 고통이 곧 전생의 대가라는 뜻은 아니로되 그 인연이 단지 이 생의 우연이라 여겨서는 안 되느니라. 자식의 눈빛 속에 어찌하여 그리도 깊은 어둠이 서렸겠느냐? 그대는 밤마다 등을 지고 앉는 어미의 등을 보았는가? 물이 말라가듯 마음도 메말라가고 불이 사그라지듯 정이 쓰러져가는 그 자리에 업은 말없이 자리를 틀고 있었느니라. 그 고통은 불꽃이 아니라 속으로 타들어가는 잿빛 숨결이니라. 자식이 손으로 해치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찌르고 말로 상처를 내며 마침내는 어미의 삶 전체를 눌러 꺼뜨리는 일은 불에 타는 고통보다 깊은 업의 과보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불타는 업보라 함은 단지 육신이 재가 되는 것을 말함이 아니니라. 가족이 무너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소리 없이 사그라지는 그 고통, 바로 그것이 업이 남긴 불길이니라.
세속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일에만 마음을 두지만 그대들은 마음속 불씨를 먼저 보아야 하느니라. 업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불은 연기부터 퍼지느니라. 자식이 미움으로 태어나고 어미가 참지 못하고 원망으로 되받을 때 그 집안은 비록 벽은 서 있어도 이미 타고 있느니라. 제자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아, 이 인연을 끊으려 하지 말고 업을 알아차리라. 끊으려 하면 원한이 되고 알아차리면 자비가 되느니라. 자비는 불을 끄는 바람이요 업을 식히는 물이니라. 자식이라 하여 모두 붙잡으려 들 것이 아니며 엄이라 하여 모두 참으려 할 필요도 없느니라. 다만 마음속에서 이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그 불길은 잦아들 수도 번져갈 수도 있으니 그대는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거라. 업이란 어둠 속에서 손을 내밀다 스스로 어둠을 입는 일이니 고통 속에 있거든 어둠을 나무라기 전에 먼저 손을 멈추거라. 자식이 고통의 얼굴로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그 질문 앞에서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복으로도 오지만 원으로도 오느니라. 어느 날 아침 제자들이 법당 마당에 조용히 둘러앉았습니다. 저마다 마음에 하나씩 고통을 품고 있었지요. 그중 한 비구가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는 어느 어미는 아들을 볼 때마다 두려움에 떠나이다. 자식이 젊을 적부터 말로 어미를 찌르고 눈빛으로 업신여기고 마침내는 그 집을 나락처럼 끌고 내려가고 있나이다. 어미는 자식을 탓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그 마음 속엔 타는 듯한 고통이 끊이지 않나이다. 저는 어찌하여 이리도 깊은 고통이 혈육 사이에서 피어나야 하는지 알 수 없었나이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아, 자식은 복으로 오는 인연도 있고 원으로 오는 인연도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식이라 하면 다만 기쁨의 열매로 여기나 부처의 눈엔 업의 가지에서 맺힌 인연일 뿐이니라. 복으로 온 자식은 어미의 수고를 덜고 마음을 평안케 하며 정진을 돕는 인연이요. 원으로 온 자식은 어미의 진한 업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느니라. 그대가 말한 그 어미는 지금 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둠과 다시 마주하고 있는 것이니라. 어찌하여 자식이 태어나기를 기다렸겠느냐? 어찌하여 그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겠느냐? 그 마음 깊은 곳엔 오래전 놓쳤던 인연 하나가 있던 것이니라. 이 생에 자식으로 태어났으되 그 본래의 인연은 다름 아닌 갚지 못한 고통이요 풀지 못한 원망이니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모두 전생의 업과 인연으로 다시 만난 것이니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 또한 전생의 그림자라 하느니라. 자식이라 하여 모두 복인 줄로만 아는 이들이 때때로 고통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니라. 그대들이여, 업은 새로 생기지 않고 오래된 인연이 돌아오는 것이니 지금의 아픔이 전생의 그림자라면 그 자식은 이 생의 거울이니라. 그 어미가 자식을 원망한다면 그 불길은 꺼지지 않느니라. 오히려 더 큰 업으로 번져 다시 고통을 낳게 되느니라. 그 자식 또한 모른 채 업을 되풀이하고 어미는 알면서도 업에 삼켜지니 업은 이처럼 어리석은 이를 불태우는 것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업을 멈추고자 하거든 원망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어미가 그 아들을 바라보며 나는 너를 탓하지 않노라 하는 그 마음, 그 한 줄기 자비가 불을 멈추게 하느니라. 자비는 미움의 반대가 아니요 업을 알면서도
다시 업을 짓지 않겠다는 다짐이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자식은 그저 벌 받는 인연입니까? 어미는 그냥 참아야 하는 운명이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벌이 아니며 참음은 운명이 아니니라. 인연은 알게 되면 바뀌고 참음은 자각하면 수행이 되느니라. 그대는 업을 외면하지 말고 업을 살피거라. 어미가 자식을 원망하는 마음을 살피고 자식이 어미를 멸시하는 말끝을 살핀다면 그 안에 무엇이 흐르는지 보게 되느니라. 그것은 이 생에서 갚지 않으면 다음 생에 다시 피어날 인연이니라. 불은 한 번 타고 사라지지만 업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업은 미움으로 새롭게 지어지고 자비로만 다하여지니라. 그러니 자식이란 이름 아래 가려진 그 업을 밝혀보아야 하느니라. 그대들아, 자식이 어미를 괴롭힐 때 그것이 단지 이 생의 일이 아니고 어미가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은 한 생의 것이 아니며 그 인연은 이 생을 넘어 흘러온 강물이라면 그대는 그 흐름을 끊을 자가 되거라. 미움으로는 막지 못하고 도망쳐도 다시 돌아오니 앉아서 살피고 깨달음으로 그 흐름을 말리거라. 업은 어둠 속에 있지만 자비는 그 어둠을 보는 눈이니라. 그 눈을 뜬 이만이 불의 인연을 멈출 수 있느니라. 그러나 고통을 주는 자식도 그저 업에 떠밀려온 또 다른 중생일지 모릅니다. 미워하기보다 그 마음속 어둠의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한 비구가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고 눈빛엔 오래된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에 담긴 바를 말해보거라. 그러자 비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이 어미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을 여럿 보았나이다. 매를 들거나 욕을 하거나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 고통이 깊다는 점에선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그것이 오직 자식의 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나이다. 혹여 그 자식도 업의 고통 속에 태어난 것은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아, 자식이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인연이라 하여도 그 자식 또한 한 줌업에 쌓인 중생이니라. 고통을 주는 이가 곧 고통의 뿌리라 여긴다면 인연의 흐름은 어긋나고 업의 방향은 어두워지느니라. 자식이라 하여 태어날 때 마음을 고를 수 없고 어미라 하여 품을 때 인연을 가릴 수 없느니라. 자식은 어미의 품에 안겨 태어나되 그 몸속에는 수없는 생을 지나온 그림자가 담겨 있고 그 그림자 속에는 외로움도 원망도 고통도 함께 얽혀 있느니라. 그대가 보기에 자식은 거칠고 냉혹하나 그 내면엔 이 생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깃들어 있는 법이니라. 어미는 자식을 원망하며 말하겠지. 어찌하여 내게 이리도 고통을 주는가. 하지만 자식 또한 말하진 않되 마음에 묻고 있느니라. 왜 나를 이리도 외롭게 했는가? 그 물음과 물음이 만나 풀리지 못하면 그 인연은 끝내 서로를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들아, 자식을 미워하며 그 고통을 단죄하지 말고 그 눈빛 너머에 깃든 어두움을 살피거라. 그 어두움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안다면 그 불길은 미움이 아니라 연민으로 바뀌게 되느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이 어미에게 손을 들었다면 그것마저도 연민으로 바라보아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이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이 쌓였는지를 먼저 보아야 하느니라. 업이란 하루아침에 피지 않고 고통이란 눈물 하나로 끝나지 않느니라. 그대가 보는 그 손은 단지 과보의 순간일 뿐, 그 손을 들어야 했던 자식의 마음은 더 먼저부터 무너지고 있었느니라. 어미에게 말하지 못한 서러움이, 듣지 못한 따뜻한 소리가, 건네받지 못한 눈빛이 한 덩이로 엉겨 있다가 마침내 불처럼 터져나온 것이니라. 그대들은 손을 탓하나 나는 그 마음을 먼저 보느니라. 그 손이 죄이되 그 마음은 오래된 슬픔이니라. 그러므로 어미가 자식을 미워하는 순간 그 업은 다시 태어나고, 자식이 어미를 미워하는 순간 또 다른 생의 불씨가 생기느니라. 업은 오르내림이 없고 다만 인연을 따라 흘러가니 고통이 머무는 곳마다 다시 고통이 자라느니라. 그대들아, 자식을 벌하지 말고 그 업을 가엾이 여기거라. 자식이 어미를 밀쳐내는 것은 곧 스스로를 밀어내는 일이요, 어미가 자식을 원망하는 것은 곧 자신을 저버리는 일이니라. 그 인연은 미움으로는 풀리지 않고 자비로도 쉬이 닿지 않느니라. 그러나 그 자비를 놓지 않고 오래 두면 불길도 찾아들고 업도 마침내 제 길을 멈추게 되느니라.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자식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그가 지닌 마음을 보려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이 곧 업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업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인연은 고통 속에서 자비를 찾느니라. 자식이 어미에게 왔을 때 그것이 원한이라면 더더욱 자비가 필요하느니라. 자비는 반드시 고통의 자리에 꽃 피는 것이니라. 하지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경책하지 않고 조용히 이르십니다. 그대가 지은 미움 또한 또 다른 불이 되느니라. 한 노비구니가 긴 여정을 마치고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강물 같은 주름이 있었고 말없이 합장한 손끝은 오랜 세월을 지나온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에 흐르는 고통은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가? 비구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젊은 시절 자식을 키우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저 아이가 무언가 상처를 입었으리라 여기고 또 언젠가는 나아지리라 믿었사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그 아이는 제 마음을 찢는 말만을 내뱉었고 제 손길을 미워하듯 뿌리쳤습니다. 저는 차츰 마음이 메말라 마침내 자식을 저의 업이라 여기며 외면하고 말았나이다. 그 아이가 문을 나서는 날 저는 등 뒤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거라. 그리고 수년이 흘러 이제야 그 말이 저의 가슴을 태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으신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불은 반드시 입으로 옮겨지느니라. 말이 곧 인연을 자르고 말이 곧 업을 짓기도 하며 말이 곧 업을 멈추게도 하느니라. 그대의 말 한마디는 단지 이 생의 소리가 아니니라.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이 전생의 업을 다시 불러오고 다음 생의 인연을 잇기도 하느니라. 그대가 말한 다시는 돌아오지 말거라는 말은 곧 그 아이의 길을 끊고 그대 자신의 마음마저 닫게 한 말이니라. 자식은 고통을 주었고 어미는 그 고통에 눌려 또다시 업을 지은 것이니라. 그 불은 자식이 지핀 것이 아니요 어미가 그 불을 키우기도 했느니라.
비구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자식을 사랑했으나 그 사랑이 다 닿지 못하였고 끝내는 그 아이를 밀어내고 말았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랑이라 하여 모두 자비가 되는 것은 아니니라. 자비는 깨달음이 있어야 피어나는 것이니 사랑이 고통을 품으면 원망으로 변하고 그 원망은 다시 불이 되어 타오르느니라. 어미는 자식을 밀어낸 순간 마음속의 자비도 함께 덮어버렸고 그 자식은 다시 세상 속에 자신을 원망하는 어미를 품은 채 떠돌게 되었느니라. 그대는 자식이 어찌 되었는지 아는가? 비구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들으니 술을 가까이 하고 병들고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 들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어미의 마음을 받지 못했고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머물지 못하고 있느니라. 그 아이는 스스로의 업 속에서 헤매고 있으며 그 길이 멀고 멀어 업이 끝나기 전에는 멈추지 않으리니라. 하지만 그대여, 자비란 멀리 있는 자에게도 닿는 것이니라. 자비는 손에 쥔 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향기이니라. 그 향기를 그대가 지금이라도 일으킨다면 비록 자식이 곁에 없어도 그 인연은 조금씩 풀릴 수 있느니라. 그대가 다시 그 자식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속으로 말하거라. 그대여, 나는 그대를 탓하지 않노라. 나는 나의 미움과 외면을 참회하노라.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 말이 불길을 멈추게 하느니라. 제자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아, 자식이 고통을 주었을지라도 그것이 곧 죄로만 이어지게 하지 말라. 고통은 다만 업의 한 흐름일 뿐, 그 고통 속에서 자비가 피어난다면 그 인연은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느니라. 참회란 스스로를 벌하는 것이 아니며 원망을 다 비우는 것이니라. 참회는 무너진 마음에 다시 불을 밝히는 일이니 자식을 위한 것이기보다 스스로를 위한 첫걸음이니라. 그러니 자식을 탓하며 살아온 이여, 이제 그대의 가슴에 묻힌 불을 꺼야 할 때니라. 불은 더 이상 키우지 말고 자비의 바람으로 스스로를 씻기거라. 그리하면 언젠가 자식의 마음에도 그 바람이 닿아 잿더미 속에서도 새순이 돋을 날이 있으리니라. 그래서 미움은 참회로 씻어야 합니다. 눈물로 끝나는 참회가 아니라 마음 깊이 바라보는 침묵의 참회. 거기서 비로소 업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지요. 하루는 제자들이 법당 마루에 조용히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해는 낮게 기울고 나뭇잎의 그림자가 바람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 젊은 비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며칠 전 한 노인이 제게 말하였습니다. 자식에게 온 생을 바쳤건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라 하였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꺾이고 이젠 스스로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하였나이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먹먹하였고 자식을 탓하는 그 노인의 마음 깊은 곳엔 또 다른 상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가 자식에게 고통을 받았을지라도 그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는 삶은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눈을 감으신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아,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느니라. 자식이 등을 돌렸을 때 부모는 외면 속에서 깊은 바람을 느끼게 되며 그 바람은 곧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느니라. 자식의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멀어질수록 그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업의 물살로 흔들리며 부모의 마음은 그 가운데서 조용히 깨어나게 되느니라. 깨어남이란 고요히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니라. 내가 그 아이에게 무엇을 전하였는가? 내가 그 인연을 어떻게 품었는가? 나의 말과 눈빛은 참으로 자비로웠는가? 참회는 여기서 시작되느니라. 참회는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일이니라. 부모라 하여 늘 옳은 것은 아니며 자식이라 하여 늘 그른 것도 아니니라. 인연은 정함이 없고 업은 흐름을 따라 옮겨지니 고통 속에서 참회를 시작한 이는 업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을 내딛는 이니라. 그대들아, 참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눈물로도 다 닿지 않느니라. 참회는 내가 알고도 하지 않았던 것, 내가 느끼고도 외면했던 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며 그 순간 가슴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맑은 울림이니라. 자식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이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업의 굴레를 벗기 시작한 이니라. 자식이 어미를 외면할 때 어미는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더 이상 미워하지도 말고 그저 조용히 앉아 마음속으로 말해야 하느니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노라. 나는 나의 어두움을 이제 바라보려 하노라. 그 말은 자식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곧 나 자신을 향한 고백이니라. 그 고백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의 불은 잦아들고 침묵 속에도 자비가 피어나게 되느니라. 제자들이 숨을 고르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니라. 자식이 변하지 않아도 그대가 변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다른 결을 가지게 되느니라. 불은 불로 끄지 못하고 미움은 미움으로 멈추지 않느니라. 참회는 불을 끄는 물이요 자비는 불을 막는 벽이니라. 부모가 먼저 참회할 때 자식도 언젠가 그 온기를 기억하게 되느니라. 비록 지금은 등을 돌렸을지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엔 그 자비의 물결이 스며들게 되느니라. 업은 반드시 흐르고 인연은 반드시 움직이니 오늘 닿지 않은 자비가 내일 피어날 연꽃이 될 수도 있느니라. 그러니 고통을 겪는 이여, 오늘은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을 들거라. 그대가 스스로를 비추는 순간 그 빛은 멀리 있는 자식의 마음에도 닿게 되느니라. 그 빛은 아무 말 없이도 길이 되어 닫혔던 문을 서서히 열게 하느니라. 참회가 깊어지고 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붙잡고 있었던 인연을 놓는다는 것이 도망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요. 놓는 순간 마음이 처음으로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법당 뒤편의 큰 나무 아래 한 노비구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을 침묵 속에 살아온 듯한 사람이었고 눈빛엔 번뇌가 흐르면서도 어딘가 단단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 속의 결이 이제 가라앉았는가? 노비구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세월을 자식에 대한 미움으로 살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 마음을 찢고 말을 거두지 않았으며 끝내 저를 모른 척하고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원망스러웠고 세월이 지나서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나이다. 저는 자식을 탓하기보다 어느 날부터는 제 생을 탓하게 되었고 이 모든 인연이 왜 내게 왔는지를 묻다가 지쳐 끝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이 사라졌다고 해서 미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니라. 말은 꺼내는 것이고
미움은 남는 것이니 그대가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은 여전히 속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대의 눈빛엔 불이 사그라지고 물결이 일고 있느니라. 그대가 깨달음의 문턱에 이르렀음을 나는 보았노라. 노비군은 눈을 감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아이가 떠난 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 한 가지 생각이 일어났사옵니다. 내가 먼저 그 아이를 놓아야겠다. 내가 그 아이를 쥐고 있기에 내 안의 고통도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그 아이를 원망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게 되었고, 그 아이가 저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 아이를 놓기로 마음먹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놓음이 곧 자비이니라. 놓는다는 것은 끊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풀고 그 인연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그대가 자식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대는 이미 업의 바깥에 서 있었던 것이니라. 업은 인연 속에 피어나나 집착이 업을 키우고 미움이 그 불을 옮기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그 인연을 조용히 내려놓았을 때 업은 더 이상 움직일 이유를 잃었고 그 불은 타오를 바람을 잃었느니라. 제자들이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원으로 온 인연일지라도 그 원을 다시 엮지 않는 이는 오직 자비를 아는 이니라. 미움으로 인연을 다시 잇는 자는 업의 그물 안에 머무는 것이고, 자비로 그 인연을 놓는 자는 업을 걷어내는 이니라. 그러니 그대들아, 놓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무정함이 아니라 깊은 자각의 이름이니라. 놓을 수 있어야 고요가 찾아오고 고요한 마음엔 바람이 잠드니라. 노비구가 눈을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그 아이의 마음에 한 번쯤은 머물렀던 존재였음을 알고 있사옵니다. 저는 그 인연을 미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아이로 인해 제 마음의 그늘을 알게 되었고 그 그늘에서 수행을 시작할 수 있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이 진실한 참회이며 그 말이 곧 공양이니라. 자식을 미워하던 마음을 녹여 자비로 바꾸었고 인연의 무게를 짊어지기보다 내려놓았으니 그대의 이 한 생은 거기서부터 다시 피어났느니라. 업은 결코 강하게 오는 것이 아니며 알아차리지 못할 때만 무거운 것이니라. 그대가 그것을 알아보았을 때 업은 이미 사라지고 남은 것은 고요뿐이니라. 제자들이 그 말씀에 가슴을 찡하게 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아, 어찌하여 사람은 자식에게 마음을 모두 걸고 또 자식에게 가장 큰 고통을 받는가? 그것은 그 인연이 가장 오래된 업이기 때문이니라. 오래된 업은 가장 가까운 얼굴로 다시 돌아오며 그 얼굴 안에 미움도 사랑도 함께 담기느니라. 그러나 그 인연을 깨달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넓은 자비가 되느니라. 그러니 자식을 놓는 일을 슬퍼하지 말고 그 인연을 내려놓는 마음을 오히려 복이라 여기거라. 그대가 그것을 배웠다면 이미 업은 끊긴 것이니라. 그렇게 불이 사라지고 바람이 잦아들면 연기 너머에서 처음 마주하는 고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일러주시지요. 모든 불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었느니라. 이른 아침 해는 아직 산 너머에 걸려 있었고
하늘엔 연못처럼 희미한 안개가 떠 있었습니다. 법당 안엔 말 없는 고요가 흐르고 있었고 제자들은 지난날 부처님께 들은 설법을 마음속에서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 위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대들아, 오랜 세월 자식이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인연을 두고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분노하며 이유를 찾고자 애썼느니라. 누군가는 그 자식을 원망하였고 누군가는 그 부모를 탓하였으며 또 누군가는 그 인연 자체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서 말하노라. 모든 불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며 모든 불의 시작은 그 마음 안에 있었느니라. 부모의 기대가 염이 되고 자식의 아픔이 응어리가 되어 그 둘이 맞닿을 때 불이 일었느니라. 그 불은 말로 붙었고 침묵으로 자랐으며 미움으로 타올라 결국 인연을 태웠느니라. 그러나 그대들아, 불은 결국 꺼지느니라. 업이 불을 일으키고 자비가 불을 끄며 참회가 그 잿더미 위에 꽃을 피우느니라. 자식이 어미를 괴롭힌 것은 어미의 죄도 아니며 자식만의 죄도 아니니라. 그 인연은 지난 생에서 피어나 이 생에 다시 이어졌으며 다만 이 생에서 멈추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이어질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 인연을 멈추고자 하거든 먼저 마음속의 불씨를 살피거라. 그 불은 눈빛에서 나오며 말끝에서 자라고 생각 속에서 부채질 되느니라. 그대가 자식을 놓지 못해 괴롭다면 그것은 자식이 아닌 놓지 못한 그 마음이 그대를 태우는 것이니라. 노움이란 외면이 아니며 자비에서 비롯된 큰 깨달음이니 진실한 내려놓음은 오히려 따뜻함을 남기느니라. 자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어미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하다면 그 인연은 이미 완성된 것이니라. 내가 가르친 이 말들을 세상에 전하라. 자식에게 상처 입은 이가 있다면 그것이 업의 그림자임을 알려주고 부모에게 미움 품은 자가 있다면 그것이 스스로를 태우는 불임을 알려주거라. 그리하여 누군가 이 설법을 듣고 마음의 불을 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비록 출가하지 않았더라도 수행자요 깨닫지 않았더라도 이미 길 위에 선이니라. 그대들아, 이 법은 다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살아내야 하며 피워야 하며 향기를 남겨야 하느니라. 그러니 이 마지막 말을 마음 깊이 간직하거라. 불은 불로 끄지 못하고 미움은 미움으로 다하지 않느니라. 자비는 업의 흐름을 되돌리는 바람이요 참회는 인연의 사슬을 끊는 칼이니라. 그대가 이 생에서 자비로 인연을 정리하였다면 다음 생은 고요한 연못가에 닿게 될 것이요 다시는 불타는 인연으로 태어나지 않게 되리라. 자식이 원한으로 온 인연일지라도 그 인연을 자비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업의 이치이며 인연의 가르침이니라. 여러분, 자식으로 인해 마음이 다치고 인연 앞에서 무너진 기억이 있다면 그 또한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긴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내가 지었고 인연은 내가 마주한 것이며 불은 내 안에서 피어난다. 미움으로 시작된 인연도 자비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그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수행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용한 등불 하나 되어주기를, 지금의 괴로움이 업의 끝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 되기를 마음 다해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업의 굴레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선의 향기가 다음 인연을 이어주는 고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고요하고 그 고요 속에 지혜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선의 향기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